엘리야가 죽을 때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시뻥뻥하게 하는 거예요. 이빠이 대선에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어려운 거 구한다. 이왕 구하는 거 어려운 거 구하세요.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성령님은 자꾸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귀 새끼는 자꾸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죄가 들어만 하는 거 우리 사이가 다치고 막히고 멀어지듯이 하나 되게 하는데 힘을 쓰세요. 사람은 같이 있을 때 가치가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부부는 같이 있고 부부는 닮아가야 돼. 은혜를 같이 받아야 보조를 같이 맞춰야지. 부인은 할렐루야, 남편은 썰렐루야, 그럼 되겠어요? 집구석이 쌍나팔이지. 은혜도 같이 받아야 되는, 은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한테 돈을 많이 주시고 재주를 뛰어나게 하시고 인물을 팔방미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못생겨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안 돼도.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실 때 잘난 놈, 똑똑한 놈, 위대한 사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쓰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계집종의 집에 있는 거는 한 병 기름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먹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한 병 기름 쪼가리 기름병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지금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요, 이 정도는 다 있다니까요. 짱돌을, 이건 지천이 깔린 게 돌멩인데요. 짝대기는 그 시대에 여러분 아무나 들고 다니는 지팡이, 짝대기, 마른 짝대기 그거 가지고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보리떡, 오병이어, 빼다기, 줄, 갈대, 상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착각이 뭘까요? 나는 가방끈이 짧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숏다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쌍꺼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너무 흩어졌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자유민주적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IQ가 난 낮다는 거예요. 놀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니까요.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없는 거는 냅둬. 네 집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세요. 내가 받은 것, 은사, 하나님 내게 주신 원천적인 탤런트부터 붙들고 감사함으로 나갔어요. 이 여자가 계집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부족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짜칠 때, 아플 때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핍이, 부족이, 가난이 기적을 부르고, 병들었을 때 치유의 능력을 맛보고.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3가지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라 하다 보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딸 때 폐병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군대 안 가려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래 심줄 같은 하나님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신체검사 5번 받고特공대 잡혀갔다 그러잖아. 안 그래도 허파가 빵거나 벌렁벌렁 하는데 우이씨 성경을 보다가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그 성경을 1000번도 더 읽었다 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아 그런 게 아니고 무서워서 읽었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빵고가 난 허파가 벌렁벌렁 하는데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떨어뜨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다가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폐병이 떨어지고 지금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입을 넓게 열고 복을 받고, 몸이 아팠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신유의 능력을 받고, 무식한 사람들이 배우고 애를 쓰다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무식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이 말라야 갈증이 있어야, 영적인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이 약할 때 보호받고 동서남북에 틀어막혔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원리를 우리가 한 여인의 답답하게 짝이 없는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그렇게 베풀어 가시는구나.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답답했던 여자지만 너는 여기 보면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보면 항상 가서 제자 삼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향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꽃꽂이 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꽃꽂이를 할 때, 나무를 키울 때, 화초를 키울 때 전지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전지. 꽃꽂이를, 나무를 손을 볼 때 어떤 가지를 잘라낼까요? 꽃꽂이를 하고 여러분 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화초를 가꾸는 사람이 잘라내는 가지가 있어요. 잘라내는 가지, 첫째, 썩은 건 잘라냅니다. 썩은 것은 썩은 건. 썩은 것은 여러분 다른 가지까지 전염이, 오염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썩은 가지는 빨리 잘라내고, 두 번째,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가지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밖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가지가 안으로 기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사정없이 잘라낸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나무 가지는 밖으로 뻗어나가야 되지.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지. 새나라의 어린이는 앞으로 나간다니까요. 항상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진취적으로, 낭만적으로, 발전적으로, 모험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세요. 믿음의 발을 선뜻 내딛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준다 했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동서남북을 행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나무가지를 잘라낼 때 썩은 거 잘라내고 안으로 기들어오는 거 싸우고, 세 번째, 싸우는 거, 가지끼리 부닥치는 거 잘라내요. 가지끼리 부닥치면 둘 다 부실해진다는 거예요. 절대 싸우는 집구석은 복을 못 받습니다. 싸우는 가지는 잘라낸다. 여러분 네 번째, 햇볕 가리는 가지는 잘라낸다. 햇볕을 받아야 식물이, 화초가, 나무가 자라는데 햇볕을 자꾸 가려서 다른 가지들이 못 자라게 하는 건 사정없이 잘라낸다. 여러분 꽃꽂이 하는 분들 보니까 나무를 잘라도 대충 자르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땐 하나님이요, 깨끗하게 하시려고 더 풍성한 다마가, 알이 굵은 그런 소출을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다루십니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더 굵고 싱싱하고 당도가 높고 다마가 꿀단한, 머리통 많은 굵은 멋진 과일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봄철에 사정없이 가지를 잘라낸다니까요. 웃자란 가지 잘라내고 이런 네 가지 원리를 따라서 가지를 잘라내는데, 이 지금 여인에게 할 때 이 여인아 조금씩 앉아가지고 한숨이나 쉬고, 아이고 저 구석은 절단 났고 영감은 죽어버리고 아는 팔려가게 생겼고 이제 막 쫄딱 망했다. 한숨 쉬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용을 쓰고 있지 말고 밖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세계를, 열방을 품고, 지구는 둥거니까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선교라는 꿈을 꾸고 나가면, 세계를 열방으로 품으면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세계는 내 교구다, 세계는 내 일터다. 5대양 6대주를, 지금은 여러분 시대가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밀고 나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바람이 안 부나,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있든지 없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이나 여러분 유대나 사마리아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무시로, 무조건, 무수히, 무한히 그릇을 빌리라. 오늘 말씀이 이게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외에는 다 빌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얘기 들어보면요, 건강은 못 빌린다는 거예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니까요. 건강은 빌릴 수가 없지만 다른 건 다 빌릴 수가, 잘 빌리는 게 부채도 능력이라고요. 잘 빌리는 게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게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우리 PD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연출하는 분이, 목사님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재밌는 게, 방송 PD 선생님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대. 지가 노래 잘할 필요 없고요, 노래 잘하는 가수 데리고 오면 된대. 지가 설교할 필요 없고 설교 잘하는 목사 데리고 오면 된대. 그런 전문 분야에 있는 강사를,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는 게 PD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연출하고 기적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빌려와야 돼. 빌려와야 돼. 그릇을 빌려오라니까. 그릇을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빌리지 말고, 오늘 3절 끝에 조금 빌지 말고 그릇을 빌려오라. 이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그릇을 빌려와야지. 여기요, 기름을 빌리는 건 아닙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기름 차이죠. 다 등잔불은 있었어요. 다 졸며 잤어요. 한 가지 차이는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기름을 빌리라는 건 아니에요. 기름은 여러분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야 돼. 그릇이 뭡니까? 믿음은 사이즈라고.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요. 믿음은 사이즈예요. 지경을 넓히세요. 기도의 반경을 넓히세요. 그 사람이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을 안다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 세계를 품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국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키우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것이다. 내가 한 사람을 만날수록 기도 부탁을 받고 하면 기도 제목이 자꾸 늘어나는 게 그 사람의 신앙의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기 전에 너는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그릇을 빌리라. 입을 넓게 열고 멍석을 깔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의 제목이 커야 응답이 큽니다.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한 그릇 밀어붙입니다. 목마른 놈이 샘 판다니까요. 사람들이 보면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그게 문제죠. 여러분,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에 끌어올 때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플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어라. 배가 고파야 됩니다. 배가 고파야 목마른 놈이 샘파고 우는 아이 떡 주는 거예요. 울어야 떡을 줍니다. 울어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울 때 그게 축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너는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동네방네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그릇을 빌려오라. 그릇을 빌려면 주께서님 채워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경을 넓히세요. 꿈을 꾸세요. 여러분, 믿음은 쌓이져요. 믿음은 쌓이져. 믿음은 여러분, 내가 지경을 넓혀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세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좋은 것은 폼이라도 스타일이라도 닮아가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죽을 때 기도하는데 주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기도를 시시뻥뻥하게 하는 거예요. 이빠이 대선에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어려운 거 구한다. 이왕 구하는 거 어려운 거 구하세요.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으라니까요. 뭘 그딴 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걸. 기도는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생각이라도 아싸하게.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준다니까. 그래서 들어보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기도가 커야 소원이 커야 소원의 한 그릇 인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땐 황당한 것 같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남들이 보기엔 뻥치는 것 같지만은 뻥이 믿음이요. 뻥이 믿음. 뭘 믿고 저러냐?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사람이 보기엔 뻥이지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 했기 때문에 말이라도 빵실하게 긍정적으로 낭만적으로 축복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라도 밝게 긍정적으로 말이라도 여러분 축복하고 그런 말을 하고 꿈을 꾸고 그러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그릇을 빌려. 그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라는 거예요. 생각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꿈을 확대하라는 거예요. 기름은 빌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릇만큼 함량만큼 사이즈만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세요. 다 보면 사이즈가 있어. 집사님은 5,000원짜리다. 권사님은 보니까 한 10,000원짜리겠다. 함량이 사이즈가 그릇이 용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넓혀야 돼요. 기도할 때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여러분 그릇을 빌리라고 했지 기름을 빌리라고는 안 했다는 걸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요 다시 기름을 팔아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릇을 팔라고 한 건 아니에요. 기름을 팔아먹으라 합니다.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지. 어떤 것들은 주여 기름을 빌려주옵소서. 그건 어리석은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슬기로운 5 처자는 그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요. 기름은 내가 챙기고 기름은 내가 내 믿음의 그릇에 담는 것이지요 그릇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흉내라도 형식이라도 폼이라도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복을 받을 때 저는 성경을 보니까 기도를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후계자를 삼아달라는 생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호련히 성천하고 난 뒤에요,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홍해를 딱 갈라버립니다. 그릇을 주워가지고 그 강물을 딱 갈라버립니다. 그릇이 있어야 주님이 채워주시지요. 종제기 많은 거 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바퀴 종제기 채로 동동 떠내려가 버려요. 입을 넓게 열고 그릇은 내가 빌려서 동네방네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건 지금 특별한 부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내 자신의 꼬라지만 보고 형편만 보고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릇을 빌려와라. 빌리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그릇은 천사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장만하고 마련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셔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짧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기도를 하고 위대한 도전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라도 흉내라도 폼이라도 스타일이라도 사이즈라도 껍데기라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리고 난 뒤에는 4절을 보세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기름을 채워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땐 반드시요 위대한 조연들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중풍을 고칠 때 핵심적인 건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게 뭐라 했어요? 고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뭐라고 했어요? 고장난관념을 버린다니까요. 안 되겠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을 확 잘라버리지. 그러다 안 되면 지붕 확 뜯어버리지. 그러다 안 되면 땅굴 파지. 헬리콥터 띄워버리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붕을 떴는데 지붕을 누가 떴습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이 지붕 못 뜯어요. 중풍이 오면 반신불수가 되는데 어떻게 지붕 뜯어요? 지붕을 뜯어서 덜것을 달아내렸다는 건 적어도 옆에 붙들고 달아내리는 동력자들이 조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지금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막 기름이 샘솟듯 하는데 기름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기 전에 너 그 두 아들하고 함께 들어가서 작업을 해라. 오늘 한국 사람들이 약한 것은요 동력이 안 된다는 사실. 제가 최근에 뉴욕의 연합 집회를 가서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의 빌딩 숲에 미국의 여러분 세계의 심장부란 뉴욕의 중심부에 맨하탄의 빌딩의 60%는 유태인들 거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세계 다 합쳐도 한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쫓겨난 것들이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 충청도만한 것들이 그 제일 비싼 세계의 심장부 뉴욕의 맨하탄의 빌딩의 60%를 유태인들이 차지한다니까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40%는 누구가 차지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없고 중국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단합이 안 된대.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빌딩을 사가지고 분양하라고 해야 되는데 동력이 단합이 죽으라고 안 된대.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충만하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때 현상이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 판 할 때 3,000명이 회개해가지고 예루살렘 시민이 2만 명일 때 예루살렘 성시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도시 인구가 다 해도 한 2만 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하룻밤에 3,000명이 회개했다니까요.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변화가 기적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뭐를 했을까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럼 기도하기 전에 뭘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셔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는 초대교회가 생성될 때 최초의 중요한 사건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동력이, 동거가, 조연이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시킬 때 핵심적인 게 뭘까요?
옆구리 깨 차고 댕기는 거예요. 제자훈련 예수님 제자들이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논문 쓴 거 없어요. 예수님 제자훈련의 원리는 뭐예요? 옆구리 깨 차고 댕기는 거예요. 함께 댕기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닌 그게 교육입니다. 옆에 깨 차고 댕기는 게 커리큘럼입니다. 진짜 중요한 커리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커리큘럼이 있다니까요. 가풍이 있고 좋은 집안에 부모님이 훌륭하시면 애들이요 본대로 들은 대로 본때가 있게 자란다니까요. 왕대밭에 왕대가. 예수님께서 제자훈련의 원칙이 함께 데리고 다니는 게 원칙이듯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영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너가 아들 둘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작업을 하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하나로 하세요. 여러분 집안에 돈이 많고 아파트가 몇 채고 무슨 좋은 차를 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들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부부는 떨어지는 건 이거는 악교풀로 붙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찢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자꾸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싸매시는 분이에요. 생명 싸개로 싸매시는 분이에요. 마귀 새끼는 자꾸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치고 막히고 멀어지듯이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을 썼어요. 사람은 같이 있을 때 가치가 생긴다는 말이 있어요. 같이 있어야 돼요. 부부는 같이 있고 부부는 닮아가야 돼요. 행복한 가정은 공통부모가 많다는 거예요. 같이 느끼고 같이 깨닫고. 오늘 은혜 받으러 못 온 분들은요 설교 테프라도 사서 들으라 이 작거사. 은혜를 같이 받아야 보조를 같이 맞춰야지. 부인은 성령 충만하고 부인은 할렐루야 남편은 썰렐루야 그럼 되겠어요? 집구석이 쌍나팔이지. 은혜도 같이 받아야 되는 은혜도. 은혜의 공간에 여러분이 교회에 같이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둘이 손잡고 가고 새벽기도 마치고 차 타고 집에 가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그게 대화입니다.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행복한 가정은 말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정이 통하고, 행복한 가정에는 대화가 말이 통한다는 사실, 건강한 사람은 피가 잘 통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작업을 하라고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조연들이 있어요. 조연들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중풍병자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붕을 뜯고 누군가가 반신불수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달아내릴 때 예수께서 보시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들것을 걸고 벌벌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반드시 들것을 실어내린 동력자들이 조연들이 있다는 사실. 조연으로 지나는 것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세컨드로 2인자로 도우미로 살아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회가 건강한 것은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다 도우미가 많더라고요. 큰 예배당에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그 큰 예배당에 문을 한번 열고 전기를 켜면 얼마나 힘들 텐데, 체육관같이 어마어마한 교회에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 하니까요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더만 할아버지가 오시더라고요. 그 큰 예배당에 안내하고 도우미하고 하는 분들이 전부 은퇴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맡아가지고 안내를 하시는데, 한국에 목사 하나 왔다고 그 큰 예배당을 다 문을 열어서 전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잘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어르신들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도 값지게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은사를 헛되이 쓰지 않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전부 도우미로 와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안내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이번에 제가 빌 게이츠 집 앞에 가봤는데 빌 게이츠가 사는 시애틀에 가보니까 대단하더만요. 그 빌 게이츠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아이들에게는 뭐 5%인가 얼마만 주고 전부 사회에 다 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늘 남을 도와주고. 그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거든. 일일이 다 꼬치꼬치 물어보지 말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지 말고, 3, 335 때를 지어서 다니고 서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4, 사생결단하듯이 덤비지 말고, 5,
잘 모르겠고 육체적인 스킨십을 즐기라. 강아지라도 자꾸 쓰다듬으면요 전기가 통합니다. 사람은 허깅 테라피라고 자꾸 이래 뻘떼기 만져주고 어린애기 궁뎅이 토닥거려주대. 스킨십을 하고 육체적인 스킨십을 즐기고 77 맞은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팔팔하게 살아가고 70%만 만족하고 살아가고 팔팔하게 살아가고 구질구질한 건 버리고 10%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행복의 10가지 조건. 10%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것 챙긴다고 내 것 되는 게 아닙니다. 흩어구제도 풍성하게 되고 저수지는 가둬놓으면 썩어버리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샘물은 퐁퐁 솟아나서 흘러가기 때문에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 샘물 같은 영성을 유지하세요. 저수지같이 엄쳐놓고 가둬놓고 나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침전물이 갇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에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 한국 사람들이 한 사람 있을 때는 강한데 연합이 안 되냐면 연합이. 오늘 1300개 교회가 연합 집회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연합 전선을 잘 구축해야 돼요. 왜요? 마귀는 틈을 타고 오거든요. 부부가 연합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정확하게 알아.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아가 다치고 날아갑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부천시에 연합 전선을 구축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 새끼는 틈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천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악하고 더러운 마귀 새끼가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부천이 복을 받아야 부천에는 교회가 부흥되고 부천에는 시민들이 행복하지요.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한다니까요. 부천만 신경 써. 여러분은 부천시 보고만 부천시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라니까요. 너무 찌꺼석은 신경 써요. 꺼요. 여러분 여기에 그릇을 빌려오라 해놔놓고는 너희는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채우라는 거예요. 동력의 기쁨을 누리세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동력을 못하고 동거를 못하고 지금은 협동이 안 되는 게 이게 이 시대의 고통입니다. 네트워킹을 잘하세요. 함께 더불어 지나는 걸 힘들어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전부 다 독불장군이고 지팔지연 들고 지 마음대로 지 기분대로 그게 이 시대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이불 밑에 골목대장은 개코도 아닙니다. 여럿이 함께 있으면서 돋보이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늘 옆에서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이 도우미가 멋진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건 너보다 건강한 것이고 내가 너를 간호한다는 건 너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건 부자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넓히고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고 다른 분 훌륭한 분들을 폼이라도 형식이라도 껍데기라도 빌려오세요. 그리고는 함께 사역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5명이 앉아 찬양하는 거하고 5,000명이 찬양하는 거 분위기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5명이 하는 거하고 50명이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500명이 5,000명이 모여봐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주의 연합 전선을 구축해야 된다니까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가는 게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에 네 아들과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2장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하인들이 순종하고 하인들이 하니까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방에 들어가서 꼴랑 한 병 가지고 있는 기름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아세요? 항상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8절부터 보면 예가 되지 아니오의 삶을 살지 말아라. 항상 아멘의 삶을 살아가지 노멘의 삶을 살지 마세요. 예하고 살아가세요. 긍정의 사람이 되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고 순종의 사람을 살아가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교회도 보면 성도들이 여러분 순복음 부천교회처럼 순종 잘하는 교회는 다 복받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이.
치받고 기아리 묻고 따지고 앵기고 네거티브하게 까칠하게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까칠해지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을 이루세요. 내 마음을 항상 네거티브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내 마음을 항상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의 삶을 유지하세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꼴랑 기름 한 병 가지고 온 식구가 들어가서 계속 순종하면서 그 작업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꼭 닮은 꼴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불순종해서 저주받고, 비슷해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의 보면 기적의 공식이 비슷합니다. 되는 집은 여러분 비슷해요. 안 되는 집은 비슷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쁜 습관이 있고 되는 집은 될 수밖에 없는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을 봅시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똑 그쳤더라. 얼마나 재밌어요. 빌려오라 할 때는 빌려와야 됩니다. 만사가 때가 있는 거예요. 만사가 언제라도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기한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얘야 그릇을 더 가져오라. 없는데 얘 끝나버리는 거예요. 빌릴 때 빌려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날이 있고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을 때 후회 막급한 삶을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알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아멘하고 오늘 충만하고 집에 가선 자빠져 자요. 내일은 내일 또 감당할 힘을 주시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지나간 과거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는 내려두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 내일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은 내일 해가 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머니가 그릇을 더 가지고 오라 하는데 그릇이 있어야 가지고 오지요. 그러니까 그 순간 축복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릇을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이 아들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중단됐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도요 긍정의 말을 써야 돼요. 긍정의 말을.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입방정을 떨지 마세요.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시시끌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라, 이런 것 찌질이 같은 거 개떡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짝대기, 돌멩이, 천조가리, 메레치 대가리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낭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케이, 예스, 오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방정을 떨고 안 됩니다, 힘듭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입장이 안 좋습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말한 대로 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되겠다. 그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들이 없다 하니까 그날로 축복이 끝나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삼가해야 돼요. 말을. 긍정의 언어를 쓰세요. 축복의 언어를 쓰세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많은 우울했던 것들이 밝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네거티브 했던 것들이 변하더라고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어버리는. 여기 이걸 보세요. 안 된다, 없다 하는 순간 그 순간에 멈춰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입장이, 형편이 어렵다고 오중고, 삼중고를 당할 때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 말 한 대로 되는 말 한 대로. 절대로 어려워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하고 핑계를 내면 그 순간에 축복이 스톱된다는 사실. 여기에 아들이 없다 하는 순간 축복이 그치고 말기 때문에. 그리고 7절 말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저는 오늘 말씀에 제일 좋은 단어가 생활하라는 단어예요. 생활하라. 여러분 뭘 생활합니까?
이 여자가 오중고에 빠져가지고 남편은 죽어버리고 아들 둘이 다 팔려가게 생겼고 과부가 돼가지고 할 수 없는 그때에 울고불고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사정없이 채워주시는데, 기름 부어주시니까 기름을 갖다 팔아라는 거. 이건 그릇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릇은 빌려오고 그 다음에 기름은 내가 채우고, 기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그것을 다시 파는 거예요. 기름을 팔아가지고, 기름이 돈이니까 기름을 팔아서 빚을 청산하고, 묶인 거, 매인 거, 가난한 거, 병든 걸 다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생활하라. 생활이 뭐요? 생활. 힘이 넘치고 살아나고 움직이고 생활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는 나사로를 칭칭감은 수건을 풀어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게 생활이 생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가 일어나고, 갇힌 자가 해방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으면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가 오는데, 자유가, 해방이, 기쁨이, 치유가, 소생이, 낭만이 나는데, 그렇게 여러분 살 수 없는 집안에 저주받은 집구석에 오중고에 시달리던 이 여자가 여기 와서는 전혀 엉뚱하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도적놈은 와시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니까 더러운 것은 확 끄실러 버리고,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게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한계를 극복하고 우울증을 이기고 생활하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생활력이 떨어지고, 여러분, 의욕이 떨어졌던 그런 이 저주받은 여자와 같은 이 여자가 여기서 빚 다 청산하고 문제 다 해결하고 생활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살아가고, 그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뜰 것도 없고 빚질 것도 없고 가난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심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다중적인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대 밖에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치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누구든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질문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없지만 그것을 빌려서라도 흉내라도 폼이라도 잡으면, 아들 두 놈 있는 거 팔려갈 놈, 그 놈들 데리고 손에 손을 잡고 가족들이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기적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기름병 빌려놓은 걸 그날 몇 개를 빌려놔서 온 동네 모든 사람에게 빌려놓은 것을 다 채워주시고, 병대로, 입을 넓게 연 대로, 믿음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채우시고, 그것을 팔아서 빚을 청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하라 했으니까, 생활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생활하라는 것은 살생자,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뼈다귀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생기와 소망이 돋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듯이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교회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꿈의 현상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부천시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기적의 동산이 되고, 여러분 가정마다 이런 아름다운 풍성한 기적이 나타나면 어떤 여인이라도, 이 한 이름 없는 여인의 가정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구약 성경에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는 선지자가 여러분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대표 선지자지만은 왜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으니까요.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그도 쪼가리도 들고 흉내라도 내니까 강물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주여 내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절망 중에 소망을 주옵시고, 오중적인 다중적인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도 문제를 보지 말고 답을 보세요. 답답한 건 답이 두 개를 답답하다 한다니까요. 깝깝한 것은 갑옷을 두 개 입었을 때 깝깝하다 한다니까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